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요. 이번 주 민수기를 보고 이제는 다른 성경을 보게 될 텐데 저는 이 시점이 올 때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가 곧 지척의 가나안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겠죠. 오늘 우리도 35장 그리고 36장까지 있는 이 민수기 책거리를 이제는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35장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도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던 그 땅의 분배를 12지파에게 공평하게 제비 뽑아 나누었죠. 그렇다면 이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소 회막을 맡아 일해야 될 레위 지파에게는 그러면 어떤 기업, 어떤 땅을 주어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에게는 따로 직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막을 관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전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2지파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지파, 즉 성막을 맡을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쉽게는 지금 담임 목사의 삶을 우리 교인들이 책임져 주시는 원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보면서 그 원리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은혜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마음 준비를 그리고 영적 준비를 무장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확률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로또와 같은 복권으로 갑자기 어떤 수익을 얻어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수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독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평가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얻은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의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0년, 약 40년의 이 광야의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는 우리 오히려 약이 된 것이죠. 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좀 많은 우리에게 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난 것들을 다 깎아 주시면서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여기가 광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 오히려 이 힘든 세월의 광야보다 더 큰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훈련과 그리고 학교가 되었던 그래서 표현을 광야 학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인생 수업을 했던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의 땅을 자 이렇게 나눈다. 자 이렇게 공평하게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숫자에 따라서 분배를 하지만 아니 이 땅이 나는 동쪽이 좋은데 나는 남쪽이 좋은데 그러한 각각의 그런 생각들이 다름을 하나님께서 아시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분배를 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세가 통로가 되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각각 제비 뽑아 받은 이 기업들 중에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12 다 땅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각각 너희들이 조금씩 띄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 그것을 땅을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후반부터 일단 덜 읽게 된다면 2절에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에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지도를 하나 둘 것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하나님의 원리,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땅을 골고루 나누어서 그리고 너희들의 소득을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분배되었던 큰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강을 기준으로 뭐 북쪽, 남쪽에 있다면 여러분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물이 쫙 흐르는 하나의 세로의 지금도 제가 세로로 이렇게 나눴다면 동쪽과 서쪽에 그래서 동쪽에 이렇게 동쪽에 사람들이 살고 또 서쪽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동쪽 서쪽이 크게 12지파로 6개 6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각각 공평하게 조금씩 내어주다 보니까 앞으로 얘기할 도피성이 6개거든요. 6개. 6개의 도피성을 지을 때 균형 있게 딱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 하나, 둘, 세 개가 그리고 동쪽에 하나, 둘, 세 개가 큰 도피성이 6개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총 42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이 42성읍 중에 6개의 도피성을 아주 균형 있게 마치 대한민국이 있다면 대한민국 지역 균형을 원활하게 위해서 중요한 뭐 국가 시설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역을 균형 있게 배치한 것처럼 하나님도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과 그들이 관리해야 될 도피성을 그렇게 균형 있게 6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너희의 소득의 일부, 너희의 가진 것을 띄워주는 것도 공평하게 해야 될 것을 알기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 A는 저만큼을 떼어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만큼을 떼어줘야 됩니까?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항상 비교 의식들을 알다 보니까 공평하게 너희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떼어주면 봐라 레위 지파들이 저렇게 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꼭 필요해야 될 하나의 주요 시설이 있는데 그게 도피성이라는 것도 너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세워줄게 하는 겁니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는 도피성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러분 42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있다는 건데, 근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줄 필요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 아주 그런 그 좀 큰 병원이 지역사회에 있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내가 노후에 좀 시골에 가서 살면 좋겠다, 멀리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위급한 상황에 위급함을 처리해 줄 큰 병원,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이 있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큰 병원이 유치되는 것을 바라고 심지어 서울도 야 강북 지역에는 대학 종합병원이 몇 개 있는데 오히려 한강 이남에는 훨씬 많네. 아, 저 동쪽 끝에는 이 서쪽 끝에는 이런 지역 균형 그래서 우리로 한다면 저 은평구에
성모, 은평 성모병원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역할은 땅의 가치를, 그 주변의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은 도피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마치 응급 상황에 대학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혐오 시설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유치하고 싶은 시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 동쪽에 하나, 둘, 세 개, 서쪽에 하나, 둘, 세 개, 지역 균형에 맞게끔 설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도대체 뭔데 레위 지파가 이 도피성을 관리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중요한 의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레위 지파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상생이에요. 마치 축사에 이 젖소들이 있다면 그 축사를 환경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들리고 뭐 바닥도 늘 황토로 깔아주고 막 하여튼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저 젖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젖소에서 젖을 짜서 농부에게 그 주인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원리도 너희들이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면 레위 지파가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상생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저는 느끼기에 늘, 야, 하나님은 참 꼼꼼하시고,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새벽기도 이 매일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는 질문,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저는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참 세심하시고 꼼꼼하시고 자상하신 분이라고.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왜냐 이 성읍 도피성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멀리 나가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분명히 도피성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위한 것이죠? 자, 11절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 혹여라도 실수로 부지 중에 고의성이 아닌데 상해를 입혔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판결을 받기 전에 복수를 당할 수가 있는, 보복을 당할 수가 있는 염려. 여러분 당시에 이 근동에서는 여러분 어떤 송사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요 바로 이 송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나아가 솔로몬도 여러분 일천번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요? 송사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전에 아주 어려운 일들,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너 나 때렸어? 그럼 마치 옛날의 법은 네가 뭐 이는 이로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수라는 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뜻밖의 아니 정말 실수로 했던 일에 대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항상 그 탈무드의 원리가 그래. 너 오른뺨 때렸어. 나 그럼 나도 너 오른뺨 때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도 완성했죠. 네가 나를 소 한 마리를 어떻게 잘못했어? 그럼 난 너 두 마리를 죽여버리겠어. 이게 당연한 법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가 실수로 저 사람에게 무슨 상해를 입혔는데 저 사람은 정당하게 너 나한테 일을 상해줬어?
그럼 나는 너에게 일을 복수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피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런 겁니다.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동쪽에도 하나, 둘, 셋, 서쪽에도 하나, 둘, 셋을 두고 그것을 레위인이 공정하게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만 결국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약함은 내가 알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모르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값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형벌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로 피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가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 자리가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큰 형벌을 받기까지 아니면 어떠한 큰 판단을 받기까지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한산 기도원 호은제일교회가 이 인생들에게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골방이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중보자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곳이 여기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라는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가 나의 도피성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 가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